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86번 새끼의 마음은 선의 구성력에 따라 5가지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희열, 삼매와 결합된 초선의 마음, 이것으로부터 일으킨 생각이 제외된 제2선의 마음, 이것으로부터 지속적인 고찰이 제외된 제3선의 마음, 이것으로부터 희열이 빛바른 제4선의 마음, 행복이 가라앉고 평온과 결합된 제5선의 마음이다. 처음 이 책 읽으신 분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여태 앞에서 청정도론 3장에서부터 13장까지 설명한 것을 요 89가지, 121가지 도표에는 요 다섯 가지죠, 그렇죠? 네. 5가지 선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정도론 3장에서 13장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거를 여기서 89가지, 121가지 도표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는 아주 어렵게 오래오래 공부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한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정리가 되면 끝나는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이해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그럼 우리가 3장에서부터 13장까지 뭘 공부했어요? 네? 3장에서부터 우리가 13장까지 뭘 공부한 거예요? 네? 사마타 수행이라는 거에 공부했죠. 그렇죠? 네, 사마타 수행인데 그런데 우리 그 앞에서 한 게 뭐냐면 40가지 사마타 수행에 대한 걸 했죠. 40가지 사마타 불교에서 불교 바깥의 수행이 아니라 불교 안에서 사마타 수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청정도에서는 지금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40가지 명상주제라고 하는 주제로 선정을 얻을 수 있는 수행 주제가 몇 가지라고 돼 있어요? 40가지. 그렇죠? 네. 40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40가지 수행 주제인데 그렇죠? 40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의 무리가 뭐냐면 가시나. 가시나 그래서 10가지, 그렇죠? 가시나 10가지. 가시나 수행이라는 것 중에 거기에 10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 몸에 뭐예요? 여기 부정관이죠. 요거는 시체. 사람이 죽어서 해체되는 과정을 10가지로. 그죠? 더러움. 그죠?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부르등팅해진다.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다. 그죠? 해골만 남는다. 막 이런 설명 있는 10가지. 세 번째 뭐예요? 수념이라고 하죠. 수념. 10가지 생각함. 그렇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상가, 이렇게 쭉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10가지 뭐예요? 사무량. 그죠? 사무량.
자비시사.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연모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4대 구분. 그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해가지고 10가지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40가지 명상주제.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의 명상주제로 가지고 선정수행을 닦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청정도론에서. 그래서 이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지금 89가지 121가지 마음 중에 선정을 얻게 된다. 그죠? 그 선정을 얻는 것 중에 가시나 수행은 초선에서부터 5선까지, 경전에서는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이고 아비담마에서는 초선을 둘로 나누니까 5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시나 수행하면 5선까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러움을 부정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대상이 너무 거칠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초선만 가능하다. 초선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면 수념은 어떻게 돼요? 본산매를 못 들어요. 근접산매까지만 된다. 그렇죠? 네. 근접산매. 그 다음에 그 10가지. 그죠? 그 다음에 사무량은 초선, 2선, 4선, 그 다음에 사무량의 마지막 우백가는 4선만 가능하다. 그렇죠? 앞에 초선, 2선, 3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백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에 혐오하는 거. 선정에 들어요? 못 들어요? 초선에 못 들어요. 네, 그 다음에 4대를 구분하는 것도 역시 초선 본산매 못 들어요. 근접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색계, 공무변처부터 비비상처, 이 4가지는 앞에 선정들을 닦고 무색계를 가는 거지, 색계 선정을 건너뛰고 무색계를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공부했어요, 그때도요. 이렇게 해서 40가지 명상주제.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초선, 2선, 3선, 4선 얘기는 알지만 뭘로 선정에 드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 닦으면 초선되고 4선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자꾸 들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무색계를 닦으려면 가시나를 닦는 게 이익이 있죠. 이러면 버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버리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선정을 얻는다. 초선, 2선,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이고 경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40가지 명상 주제로 쫙 공부를 해서 초선을 얻는다. 그죠? 초선을 얻는다. 초선을 얻었어. 그러면 그 초선의 정형구를 기억해야죠. 초선이 뭐냐? 그죠? 초선이 뭐냐? 야, 그거는 키워드고 경전에 나온 정형구, 초선의 정형구. 자, 비구여, 수행승이여,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돼요. 네. 선정에 들려면 감각적 욕망을 대상으로 하고는 선정이 못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욕계와 색계를 구분 짓는 게 뭐예요?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욕계도 색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욕계도 색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누면 요건 색계는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이건 거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계는 대상이 뭐예요? 감각적 욕망. 그렇죠? 감각적 욕망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색계는 감각적 욕망을 대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욕계의 감각적 욕망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선정에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는 걸 보고 그거만 아는 사람들은 색계라는 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말은 알지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눈, 귀, 코, 혀, 몸으로 접촉하는 것만 알지 색계의 대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색계는 그래서 초선의 첫 번째 정형구에 나오는 제일 앞에 용어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렇죠? 그래야지 색계로 가니까.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수행을 닦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못 떨어뜨리니까 어때요? 안 보려고 눈 감고, 그렇죠? 소리 듣는 거 안 들으려고 귀 막고, 그렇죠? 그다음에 코나 혀나 몸은 접촉이 잘 바깥에 하고 만나기가 쉽게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가라앉히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냄새가 오지 않는 한 일단은 자극이 없으니까 잘 못 느끼죠. 그렇죠? 혀도 먹지 않는 한, 어떤 것을 맛보지 않는 한 대상이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몸도 외부로부터 자극을 주지 않는 한 거칠게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암만 혼자 있어도 어때요? 바깥에서 소리가 빡 들어오면, 그렇죠? 마음이 글로 팍 가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도 대상이 팍 나타나는 즉각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보고 듣고. 근데 여러분 수행해보면 안 보려고 수행해보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욕구가 엄청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오랫동안 안 보고 오랫동안 안 듣잖아요. 그 마음이 엄청나게 세게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본다는 것에 대해서 욕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혼자 생활해보면 알아요. 스님, 저는 집에서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아니죠. 공간상으로 바깥에 안 나가는 거지. 여러분 안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못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듣고 그다음에 안 보고 이거 여러분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엄청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 닫고 살잖아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올라온다는 것도 알아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 뭘 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못하니까 끊임없이 망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달래는 거예요. 야, 못 보는 거 못 들으니까 망상하는 거야. 끊임없이 망상. 네.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들이 첫 번째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 방해 요소로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랐어요. 딱 이래요. 수행을 좀 하려고 막 노력하면 끊임없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 생각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고, 그렇죠? 초선에 들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떨쳐버려야 돼요.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해로운 법이라고 돼 있는, 여러분 수행자한테는 그게 뭐예요? 망상.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싫고 막 좋고 싫은 게 막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수행자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날 때는 수행 대상의 마음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 왜 제가 초선에 못 듭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감각을 즐기고자 하는, 왜? 태어나서 계속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는 방법을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선정에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예비적인 과정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과정, 준비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근접, 그다음에 본산매로 들어가는 과정을 오랫동안 마음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선정인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걸 여러분이 수행할수록 이게 점점 약화돼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수행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초보 수행자분들은 끊임없이 수행처,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아직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행을 하는 환경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특별한 거 안 하더라도 마음을 조금만 수행에 관해서 쓰면 수행이 된다. 그러면 막 이제 복잡한 과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내가 암만 수행에 관심을 많이 두고 뭘 하더라도 망상과 욕구가 끊임없이 세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수행을 오래 못 하는 거야. 10분, 20분 앉고 나면 그 다음에 막 마음에서 얼른 일어나라. 빨리 마시러 가자. 먹으러 가자. 바깥에 놀러 가자.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뭐가 다스려요? 아니, 그냥 일으킨 생각. 여기는 초선이니까 여러분이 선정이니까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이 뭐냐면 수행과 관련된 생각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선정을 얻기 위한 생각. 그 다음에 반대로 불선법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 스님, 감각적 욕망을 생각을 일으키고요. 끊임없이 이러면 수행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일으킨 생각은 수행과 관련돼서 선정에 들겠다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그것을 실천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배 안 고픈데 갑자기 마음에서 먹고 싶네 생각이 일어나면 어때요? 한번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났나 그러지만 넘어가지만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 어때요? 뭐 먹을까? 그렇죠? 뭐 먹을까? 그 다음에 계속하면 뭐 나가서 먹을까? 집에서 뭐 만들어 먹을까? 그렇죠? 생각이 강화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수행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수행이 내가 지금 수행이 막 입문자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버전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법문을 더 들어야 되나? 공부를 뭐 해야 되나?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과 관련된 거. 초선에 들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생각 안 하고 선정에 들 수가 없어. 초보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으킨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그 생각이 강화되도록 반복해서 하는 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수행을 계속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떨쳐버림에서 생겼고, 뭘 떨쳐버렸어요? 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불선법을 떨쳐버렸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죠? 그렇죠? 생각해봐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걸 마음에서 내려놨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홀가분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아이고 1시간 뒤에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탁 생겼어. 그런 마음이 어때요? 홀가분하잖아요. 그렇죠? 가볍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해로운 법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마음이 떨쳐져 나가 마음에서 없어졌어. 그럼 어때요? 떨쳐버리면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게 초선이야. 뭐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게 있나.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에 못 들더라도 여러분의 전에 무거웠던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좋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걸 수없이 반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치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초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선은 뭐예요? 이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제는 초선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수행을 엄청 많이 반복했으니까 초선에 들겠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고찰도 안 해. 그래도 수행이 돼. 초보자는 생각을 해야지 수행이 됐는데 이제 수행을 아주 오랫동안 갈고 닦은 수행자가 돼서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안 해도 손에 들어. 와, 되게 좋죠, 그렇죠? 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야, 그럼 여기서 초선에서는 삼매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선에서 이제 삼매라는 얘기가 나와. 삼매에서 생긴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머문다. 자, 초선도 선정이지만 본격적인 선정의 그 컬러가 드러나는, 삼매의 컬러가 드러나는 건 이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이 없어야지만 삼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삼매도 있지만 생각이 없는 삼매가 더 명료하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선이 이제 있는 거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삼매, 그리고 그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초선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과 이선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은 달라요. 그렇죠? 문자는 똑같지만 초선은 감각적 욕망, 불선법을 떨쳐버린 것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고 이선에서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인 거야. 이해되죠? 말로 일단 이해돼야 돼요. 스님,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희열이 빛바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뻐도 계속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이에요. 희열이 빛바랐기 때문에 거친 기쁨이 가라앉으니까 고요함이 있겠죠. 그렇죠? 평온이 함께 머문다. 평온하게 머문다. 그때 평온한 상태에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그렇죠? 사띠 삼빠자냐가 이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네. 성질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거기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제4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자, 수카, 두카, 이거는 어떤 걸 의지해서 일어나요? 몸이에요, 몸. 그쵸? 자, 그 다음에 소마나사, 도마나사는 정신적 행복, 정신적 괴로움이에요. 그쵸? 네. 근데 사선에서는,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 괴로움이 어떻게 됐어요? 네, 가라앉았어. 자, 보세요.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주는 것은 두 군데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몸, 마음에서, 정신적인 것에서. 그렇죠? 근데 사선에서 정욕구에서 이미 벌써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소마나사, 도마사나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벌어졌다고 설명돼 있어요. 그렇죠? 스님 왜 그래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초선에 들면 벌써 어떤 상태예요? 불선을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불선심소. 그렇죠? 초선의 정형구, 제일 초선의 정형구에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불선법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 초선, 2선, 3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 불선법들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이 일어나려면 불선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게 일어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야.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초선에서부터 시작한 그 불선을 억누르는 선정의 힘에 의해서 이게 얘네들이 억눌려지는 거죠. 그렇죠? 정신적인 불선한 요소들, 느낌들이 벌써 제어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니까 이게 더욱 힘을 못 발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만화사, 도만화사가 벌써 가라앉혀서 조용한 상태야. 그래서 선정에 들어도 몸으로는 어때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땡 깨지죠. 여러분 움직이면 금방 선정, 사마타, 순수하게 사마타 수행자들은 선정에 들었다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마타가 선정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상 자체가 선정에서 나오면서부터 와야 되기 시작하죠. 선정의 대상이 바뀌니까. 선정의 대상을 봐야지 마음이 고요한데 의식에서 선정의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와야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선정회라는 대상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마타만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들한테는 이 선정을,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이 딱 있어. 근데 그 대상을 안 보는 순간부터 제일 좋았던 선정의 상태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정에 나와가지고 몸을 움직여. 그럼 더 거칠어지는 거죠. 왜?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느낌들이 벌써 그 고요한 마음을 와해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선에 가가지고 어때요? 몸에서 오는 자극들이 어떻게 돼요? 네. 차단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 벌써, 그렇지? 차단됐어. 그렇죠? 근데 완전히 이제 나쁜 거, 좋은 것들이 몸으로 오는 것도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렇죠? 이 마음이 대상에 완전히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에 보면 어때요? 옆으로 선정이 들어가는데 소가 500마리가 지나간다. 사람들이 떠든다.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에 이제 완전히 관심이 다른 거에 없어. 딱 이 대상에 완전히 일체화된 거야. 그러니까 사선에 가면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가 되면 몸으로부터 오는 느낌, 마음에서 오는 느낌에 대해서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오는 것도 미리, 마음으로 오는 거 미리 차단됐고, 그 다음에 몸으로 오는 것도 사선에 들어서는 차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선에 그 수행자가 사마타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야. 괴롭지도 즐겁지 않으며, 그렇죠? 네, 괴로운 것도 대상으로 안 삼고 즐거움도 대상으로 안 삼아. 그러면 느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우백가라 그래요. 그렇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상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이게 선정의 정형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의 정형구를 잘 숙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마다 내가 어떤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 어떤 요소를 관찰할 수 있나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스님 제가 선정에 들었는데 초선을 들었는지 2선을 들었는지 3선을 들었는지 4선을 들었는지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선 정형구를 떠올려죠. 내 초선에 들은 것 같은데 감각적 욕망이 있나 없나. 그렇죠? 그 내가 선정에 들었다고 생각한 그 느낌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온 상태에서 숙고를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선정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불선법은 있었나 없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정의 요소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나 없나? 그렇죠?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분상 스님 제가 사선에 들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교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4선에 들려면 3선에 먼저 들었어야 되고 3선에 든 사람이 2선에 먼저 들었어야 되고 초선에 먼저 들었어. 이게 능숙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형구를 알고 이제 이건 이 초선 정형구, 2선 정형구, 3선 정형구, 4선 정형구는 어때요? 경에 나오는 정형구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선정에 들었는지 아는지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선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타인으로부터도 물어보고 자문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에 나오는 것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나눠보고 검증하고 수행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엄청 하면서 그걸 추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불안하지가 않아. 자기가 선정이 들었다는데 자신도 안 믿어. 스님 저 선정 들었어요. 그런데 맨날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 나 선정 들은 거 맞아요? 초선 들은 거 맞죠? 여기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마음에 안 편해. 그래 또 선정 잘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선정 들었죠. 이런 게 선정 들은 거죠. 그래서 묻고 또 1년 뒤에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딴 데 가서 묻고 그렇죠? 이런 사람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선정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신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문의 사회가 높아야 돼요. 그래 수행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네,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외부에 누군가로부터 항상 의지처가 있어야 돼. 좋은 스승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 스승을 만나기 어려워 그러면 어때요? 맨날 고생이야. 그렇죠? 뭐 하나 물으러 산 넘고 강 건너서 날씨가 좋던 싫던 찾아가야 되잖아. 네, 힘들어요. 자, 그래서 3개 초선, 2선, 3선, 4선, 5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점검해 봤어요. 441페이지 도표 보시면 3개 가로 9번 초선, 10번 제2선, 11번 제3선, 12번 제4선, 13번 제5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익한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를 우리가 선정에서 나오는 거하고 정형구하고 우리가 심소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봅시다. 여러분 나눠진 그 프린트물 중에 2번째 장 보면 52가지 마음 부수 심소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경전의 선정의 정형구 보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심소에서 52가지 마음 부수에서 감각적 욕망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거기 네. 불선의 18번 탐욕, 그렇죠? 탐욕, 네. 탐욕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탐욕의 표현이야, 그렇죠? 심소로 하면. 그래서 그걸 떨쳐버려야 되니까. 그게 있으면 선에 못 들어요. 그죠? 네. 탐욕이 많다. 선정에서 내가 감각적 욕망을 많이 즐기고 있다. 그러면 선정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소가 불선심소가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해로운 법, 불선법들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어리석음이라는 그 뒷배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걸 가라앉히는 거지. 어리석음, 탐욕이 일어나려면 어리석음이 뒤에서 배경으로 딱 의지처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소들이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도표 52가지로만 되어 있지만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그 52가지 심소에 보면 18번하고 4번 어리석음, 그렇죠? 그 어리석은 심소가 여러분의 마음을 14번, 18번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소의 마음을 지지해주는 심소 토대예요. 그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선정을 닦는 사람들은 어떻게 떨쳐버려요? 어떻게 떨쳐버려요? 이 도표를 보시면 칠판에 있는 도표 봐보세요. 여러분의 그 프린트물을 봐도 되고, 선정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불선심소, 여러분이 평상시에 베이스가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심소는 여기가 베이스예요. 불선심소가. 여러분이 긍정을 하던 부정을 하던 보통 사람들은 이 불선심소,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탐진치, 모화, 도사, 그죠? 탐진치 이 세 가지를 생활에 에너지를 쓰는 거야. 여러분이 뭐 하고 싶다 하면 불교에서 그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욕구를 채우는 일. 또는 그게 욕구가 안 채워지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난, 불만족. 그죠? 그걸 왜 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작동하고 있을 뿐이야.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 마음이 보통 우리가 마음을 작동하면 베이스가 되는 마음이에요. 이걸 아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벗어나지 못해요. 이쪽은 뭔지 몰라. 자체를. 이게 뭔지 몰라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요거야. 근데 이 마음들이 이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요. 요 무기라는 마음을 함께 의지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탐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탐이 일어나면 뭐예요? 마음이 여러분의 탐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몸을 의지해서 보면 눈, 귀, 코, 혀, 몸을 의지해서 어떤 대상을 보게 돼요. 그럼 그 대상을 본 마음이 참 좋다 라는 마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숙달시켜 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서 스님 그냥 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도 오랫동안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일로 어떤 분은 2차 고속도로가 나 있고 어떤 분은 4차 고속도로, 어떤 분은 16차 고속도로, 그냥 다양하게 나 있어요. 딱 여기 마음이 일어나 버려요. 이거는 다른 마음이 그분한테는 없어. 이게 딱 단순화돼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어때요? 음식이 나타나면 즉각 반응해요. 먹는 거. 그렇죠?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동물적 사고예요. 본능적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먹는 거야. 착 하는 거야. 좋다. 그렇죠? 아니면 에이, 내가 못 먹는 거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의해서, 속도에 의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동인 것 같아요. 거의 자동.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거의 자동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멈춰요? 보통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 멈춘다는 게 뭔지도 몰라. 기능 자체를 몰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멈추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걸 해보니까 좋은데 뭔가 괴롭다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상하죠, 인간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이게 뭔가 불만족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뭔가 불만족이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되냐? 여러분 수 없는 세계 시간 동안 여기저기 가면서 다양한 걸 배운 거예요. 이걸 다루기 위해서. 뭐 믿음을 키워라, 뭐 봉사활동을 해라, 무슨 공부를 해라, 지적인 공부를 해라, 독서를 많이 해라, 뭐 운동을 많이 해라, 막 많이 놀아라, 많이 좋은 구경을 가라, 막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결론은 못 벗어나요. 왜? 벗어난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요거는 왜 일어나냐면 좋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근데 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교에서는 이 대상이라는, 그 다음에 수행에서는 이게 대상이라고 늘 얘기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태어나서 불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대상이 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에 냄새 맡고, 혀에 맛보고, 몸에 감촉이지, 대상이 뭔지 이해 못해요. 대상이. 그거 원래 있는 거야. 그걸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태어나는데 눈 뜨고 있으니까 눈에 뭔가 계속 보이고, 귀에 계속 들리고, 코에 냄새 계속 맡고, 혀에 맛보고, 몸에 감촉이 일어나는데, 분리가 안 돼. 대상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게 뭔지 이해 못해요. 네.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 대상이라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여태 봐왔던 것들이 대상이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론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대상이라는 것을 보는 능력을 배우는 게 사마타에서 가시나 수행이에요. 가시나 수행. 호흡은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초보자들은 호흡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숨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게 대상인지 아닌지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요. 그게 대상이라고 하니까 보고는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시나 수행하면 어때요? 보이는 걸 자체로 시작해서 거기서 수행 대상을 끄집어내는 거야. 어려워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사마타도요. 세계적으로 해보면 그게 되게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수행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하고 난 뒤에 내가 여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봤던 것들이 대상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대상. 근데 가시나 수행을 안 하고 호흡하면 그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가시나 수행은 명료하게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을 하려면 선정을 얻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보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생각으로 보던 대상에서 선정을 일으키는 선정 수행 대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보자는 이걸부터 하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이 뭐예요? 그 초보자한테는 수행 대상. 그래서 수행 대상을 어떻게든 마음한테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일으킨 생각을 그거 하는 거예요. 고수가 되면 다른 걸 대상으로 또 하지만 초보자한테는 뭐예요? 가시나. 그렇죠? 가시나. 원반을 만들어 놓고 가시나. 그렇죠? 노란색의 가시나, 붉은색의 가시나, 파란색의 가시나 이러면서 그 자기가 수행 대상으로 했던 그 가시나를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 이미지가 다른 거지.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마음에 눈을 감았는데도 똑같이 떠오를 때 그때 대상이라는 게 떠올라요. 익힌 대상. 눈으로 본 대상이 마음의 심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대상. 그때 그걸 익힌 대상이라 그래요. 그 익힌 대상이 나타나도록 하고 안 사라지도록 계속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때 뭘 일으켜요? 마음이 대상을 보면서 요거 8번 일으킨 생각. 그렇죠? 일으킨 생각이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일으키는 마음이 계속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일으킨 생각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으킨 생각이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하고 내가 어떤 필요할 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 레벨이 다르니까. 여러분, 초보자한테는 대상을 만드는 게 안 되는 대상자한테는 어때요? 일으킨 생각이 사마타 수행하려고 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게 그 수행자한테는 이게 일인 거야. 야, 가시나 안 떠올라. 그렇죠? 빨리 떠올라. 그렇죠? 마음의 심상이 떠오르도록 계속 마음한테 그걸 주문해야 돼. 그래서 이 대상이 나타나면 야, 그걸 계속 봐. 그걸 계속 봐. 그걸 계속 봐야 돼. 이걸 주문해야 돼. 근데 어때요? 마음이 숙달이 안 됐으니까 야, 이렇게 생각, 야, 대상 보라네? 수행 대상 보라네? 그런데 어떻게? 휙 가버리죠. 그렇죠? 아, 이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이게 확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이걸 오랫동안 마음이 해왔기 때문에 이걸 암만 생각을 떠올려도 대부분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행에서는 그걸 망상이라 해요. 수행 대상을 보지 않고 다른 생각하는 거. 네. 그러니까 어때요? 대상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초보자한테는. 네. 왜냐하면 수행 대상을 명확하게 본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초보자한테는 당연한 거죠. 그걸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무수히해서 대상이 이게 마음에 익힌 대상이 나타나면 그 순간 이제 준비하는 대상은, 눈으로 보는 대상은 사라지고 마음으로 그냥 떠올리는 거야. 일으킨 생각을 야, 수행해야지. 수행 대상을 떠올려. 딱 하면 그 수행 대상이 심상으로 딱 떠오르는 거. 흐리했다가 선명했다, 흐리했다, 선명하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죠? 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행자한테, 야, 어떻게 하니까 그 대상이 선명해지더라. 그걸 이해하고 경험했으면 그걸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무수히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 고찰. 사라졌으면 생각을 떠올리고 그걸 지속하도록 계속 마음한테 그 대상을 마음이 계속 있도록 하는 연습. 아니면 또 딴 데로 가죠. 아, 수행 안 되네. 화나네. 그렇죠? 아,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돼. 그렇죠? 네,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된다고 또, 아이, 좋다. 그죠? 아, 만족이네. 오늘은 그냥 한 번 떠올렸는데, 30분이 돼버리네. 그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들락날락. 그죠?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가만히 있죠. 그죠? 수행했다가, 딴 데 갔다가, 화냈다가, 그죠? 나 수행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방해해서 화가 났다가, 그죠? 네, 조용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그죠? 네, 방해하잖아요. 수행을. 그럼 화가 났다가, 수행해야지 또 했다가 막 오르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이 그냥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 아니죠. 진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노력해야 되는 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능숙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자, 불선법을 떨쳐버리려니까,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떨쳐버리려니까 어때요? 그것도 생각을 일으켜야 돼. 그 수행자는 능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생각해야 돼. 야, 어떻게 수행 대상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어떻게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 그렇죠? 말을 해야 돼. 속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으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입으로 해야 돼. 처음에는. 생각으로도 안 되는 사람은 말로 해야 돼.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럿이 있을 때 그런 거 어때요? 네, 전쟁 나요. 그렇죠? 네, 말로 하면. 그래서 속으로 처음에 안 되면 혼자 있을 때 말로 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과정으로 수행해야 된다. 알려주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만을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그걸 마음으로 자꾸 설명해줘서 그냥 생각으로 해도 될 정도로 만들고, 그렇죠?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강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초선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목적지에 아직 안 갔으니까.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내 목적지 어떻게 가야 되지? 계속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야, 다음 과정 가니까 선생님이, 스승이,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거기서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 계속 자기가 배우겠죠. 그렇죠? 그 배운 것을 능숙하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목적지에 딱 안착되기 전까지는 그걸 능숙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수행자가.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끊임없이 있죠. 빨리어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윗닦아 윗자라. 일으킨 생각 지속적. 한자는 심사. 그렇죠? 한자는 심사예요. 자, 이걸 무수히 일으키는 것을 하는 것이 선정, 초선을 얻기 위한 수행자의 과정인 거예요. 자, 이쪽은 일으키고 이쪽은 어때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든 자꾸 막아야 되는 거야. 왜? 얘는 막아도 일어나는 애들이야. 그렇죠? 엄청나게 습관이 돼 있어서 틈만 나면 그냥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는 듯이. 스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네가 일어나네요. 그럼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어나도록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거의 자동처럼 일어나요. 자동화돼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때요? 브레이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야, 감각적 욕망을 그만 좀 일으켜. 성냄을 그만 일으켜. 불성법을 그만 일으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끊임없이 수행과 관련된 것은 일으키고, 수행의 방해 요소인 불성법은 가라앉히고, 감각적 욕망도 가라앉히고, 이 두 가지 하는 거야.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수행 대상 보는 거예요. 수행 제사, 여러분. 그렇죠? 다 앉아가지고, 네. 이걸 호흡이라고 대상을 이해한 사람은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가시나로 하신 분은 가시나 대상 이미지, 니미따를 보는 거고, 요새 말로 하면 이미지를 계속 보는 거야.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도록. 그죠? 네. 그래서 그 수행자가 자기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레벨업이 된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희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야, 스님, 제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상이 환해졌어요. 더 선명해졌어요. 그렇죠? 평소에 매일 보는 게 흐리흐리 잘 나타나지도 않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되게 선명하게 밤중에 보름달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그럼 그 수행자한테는 어때요? 오늘 따봉이다. 그래서 야, 오늘 수행이 너무 잘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희열이, 삐띠가 일어나고 외다나의 느낌이 있죠. 그렇죠? 행복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행자한테. 그럼 어때요? 그 수행자한테는 야, 잘 된다. 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더욱 관심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흐리흐리 구름 껴가지고 다리 흐리흐리 했던 게 갑자기 구름이 싹 사라지고 환한, 네. 추석 명절같이 환한 둥근 보름달 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보름달이 커요, 작아요? 별로 안 커요, 그렇죠? 자, 적도로 가면 보름달이 엄청 커요. 이렇게 수평선, 지평선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엄청 크게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당연하죠. 적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가을 안에 아주 선명한 날에 빛이 많이 반사되는 보름달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안개 꼈던 날이 안개가 싹 걷히고 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대상이 딱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이 턱 붙겠죠. 그렇죠? 마음이 턱 붙을 거예요. 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상이 턱 나타나니까 마음이 쑥 집중될 거예요. 자, 그때 이 마음들이 딱 이렇게 결합되면 심사희락정이라는 이 네 가지, 윗닦아, 윗자라, 삐띠, 숙하, 액가같다라는 마음이 딱 하나로 딱 되면 어때요? 그때 이 마음들은 가라앉아 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대상을 딱 만나서
불선법으로 안 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네. 그렇죠? 네. 보통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공부를 안 했고 책을 읽어도 경험이 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 왜?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설명해줘 글로 써놓으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이 살면서 여기로 매일 가던 사람이 일로 매일 가던 사람이 수행을 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또 다른 세계에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글을 읽어도 그게 실제로 경험이 안 되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의심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죠? 내가 체험을 못했는데 누가 거기 뭐 있다는 난 한 번 태어나서 경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마타 수행자한테는 이것뿐이 없어요. 불선법이라는 것과 불선법이 아닌 게 있구나. 그렇죠? 마음이 어떤 대상을 봤는데 내가 평상시에 보던 마음은 늘 여기 있었는데 어떤 수행을 하니까 어떤 수행 대상을 보니까 불선한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 그런데 되게 좋아. 당연한 거죠. 그렇죠? 거친 마음이 아니라 미세한 마음인 거야. 이쪽은 마음이 엄청 태어나서 이쪽만 경험하던 사람은 마음이 당연히 그러려니 했다가 어느 날 이 거친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 마음만 있는 마음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수행자한테 다른 정신적인 이해가 생겨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마음은 없고 미세한 마음이 있겠죠. 이분한테는 뭐가 선이에요? 이게 선인 거죠. 그렇죠? 이게 선이에요. 이분한테는 당연히. 왜? 불선이 아닌 상태. 이분들은 이게 선이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근데 불교에 대한 원리, 담마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영역 중에 불선이 아닌 영역이 몇 군데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어요. 그죠? 나는 이건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불선이 아닌 영역, 되게 좋아. 선이라고 해야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은 이걸 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여기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닦아서 생긴 마음은 이게 아비담마의 그 심소로 보면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 아니죠. 그렇죠? 무기의 마음인 거예요. 심소는. 심소로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심소 52가지. 아비담마에서 보면 윗다까, 윗자라, 삐띠, 외다나, 액가 같다는 심소에서 보면 무기에 있어요. 선심소가 아니야. 52가지 심소에서 설명한 것에서는 선의 요소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경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심소, 아비담마의 심소 52가지로 보면 선정의 요소 5가지는 선의 요소에 안 있잖아요. 무기의 요소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어떤 요소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분이 선의 요소를 알고 결합해서 했다 그러면 이 것들은 어떻게 돼요? 선으로 물들죠. 그렇죠? 그런데 선에 대한 요소의 이해가 없이 그냥 사마타만 닦았다. 그러면 무기야.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사마타를 닦으신 분들은 무기 상태야.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벗어나니까 선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거긴 맞지만 불선은 아니지만 선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영역에는 안 들어가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수행도 하고, 그 다음에 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세밀하게 나눈 담마, 아비담마에 대한 관점에서도 보고 그러면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제 여러분의 몫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을 닦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자신이 불선법이 아닌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거야. 아, 나는 태어나면 이렇게만 물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없는 상태를 이해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되게 행복하네. 그렇죠? 생각해봐요. 이게 거친 삶이었는데 난 이게 이것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안 일어나고 마음이 되게 좋은 상태를 경험했어. 그럼 어때요? 네, 수행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하니까 어때요? 그걸 계속 지향하겠죠. 그래서 선정을 닦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어. 사마타 수행자들이 버린다는 걸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애착의 대상인데 그냥 사마타 수행들만 하는 분들은 이게 안 버려져요. 위파사나 한 사람들도 어디서 버려져요? 깨끗해 가야 버려져. 엄청,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마음에 깊게 박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버려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라한에 가서야 겨우 버려지는 거야. 색계, 무색계. 선정 수행을 닦는다는 거는 여러분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불선의 심소들이 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제어한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아, 내 마음을 어떤 과정을 겪으면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제거는 아니지만 멈춘다. 쉽게는 억누른다. 근데 실제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룰 줄 알게 되는 거야. 아, 여기서는 내가 이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도 제어돼야 안 돼요. 지난 뒤에 알죠. 아, 그때 좀 참을걸.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그렇게 마음이 강렬하게 제어하는 능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 순간이 딱 일어나면 어때요?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어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 내가 그 정보를 아니까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걸 습관을 들여서 제어하는 능력이 힘이 좋을수록 멈추는 게 빨라지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는 때 탁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위파사나 영역으로 가면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보면서 제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제어하는 연습을,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삐띠, 수카, 액각같다. 이 5개 요소인지 알게 돼요. 처음에는 5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냥, 뭔가 좋은 게 있다. 그죠? 그 순간에 팍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팍 일어나잖아요. 초보자한테는. 팍 좋은 느낌만 있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어떻게 알아요? 네, 수행을 닦아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처음 그냥 경험한 사람은 좋은 것뿐이 몰라. 되게 좋다. 뭐가 되게 좋은데, 이해는 안 되죠. 하여튼 좋아. 경험상으로. 그죠? 거기에, 집중이라는 정도 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삐띠 있다는 거. 그죠? 야, 되게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내가 구분해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냥 두리뭉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대상을 바꾸는 방법을 아는 거지. 바꾸는 게 제어는 아니죠.
제어는 뭐냐면 그것도 제어라고 볼 수 있지만 심소를 다룰 줄 아느냐. 대상이 아니라 심소. 예, 불선심소를 내가 멈출 수 있느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선심소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걸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얘네들을 다루기 위해서. 불교에서 결론은 뭐냐면 이 불선심소를 내가 어떻게 제어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기르느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마타에서는 거기서 벗어나서 선심소를 선정의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키운 힘으로 얘네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고요함이라는 힘으로, 억제하는 힘으로. 네. 그러니까 대상에 집중을 하면서 그 선심소가 커져서 대상에 딱 밀착되어 있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 대상 자체가 네, 제어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수행 대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선심소를 보고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타 수행자들은 대상을 보고 그걸 통해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그 대상에서 나오면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숙고하게 되겠죠. 그때 경험하고 다른데 그때는 삐띠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 삐띠가 그때하고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숙고를 하죠. 본산매 들을 땐 몰라요. 본산매 들 때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나 들어갔다 나온 뒤에. 그럼 그 수행자가 수행의 레벨이 바뀔 때마다 어떤 게 다르다는 걸 알겠죠. 삐띠도 다르고 수카도 다르고 예, 윗다까 윗자라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액가가타 상태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이 돼서 거기다가 이제 원리를 잘 이해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거나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게 이해가 되면 앞뒤 관계를 이제 맞춰보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좀 더 능숙하게 해야 된다는 걸 더 잘 알게 되겠죠. 왜? 경험도 하고 원리도 알게 되니까 이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예. 그런 이제 불선법을 억제하는 방법이 이제 생기는 거지. 도구, 방법, 방편이 하나씩 생기는 거지. 딱 대상에 밀착해서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요 심소들을 갖고 이제 그 수행자가 하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을 안 익혀도 그냥 수행이 되네. 아는 시점이 와요. 안 배워도. 왜? 그걸 무수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익혀져 있어. 내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도 이제 척척 수행이 되네. 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네. 그 다음에 숙고를 계속 안 해도 되네. 그럼 어때요? 가라앉겠죠. 그냥 수행이 대상이 딱 밀착되니까. 그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는 게 스님 저는 맨날 생각을 일으켜야지 수행됐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떠올렸는데 1시간 가네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이렇게 생각 지속적으로 까먹었는데 수행이 되네요. 그렇죠? 그 수행자가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경험이 생기고 생각을 안 했는데 되네.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걸 처음에는 왔다 갔다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자기 혼자 했다면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행이 이러다 가라앉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왜?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한테 물어서 스님 이제 생각이 없이 그냥 수행이 되네. 그럼 그때 이제 됐다. 이제 생각을 안 읽고 그냥 해도 된다. 이 말 딱 들으면 어때요? 안 읽고 하겠죠. 그렇죠? 네, 집중력이 당연히 강해지죠. 왜냐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한 뒤에 집중하는 것하고 안 일으키고 하니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니까. 그리고 대상에 점점 밀착하는 힘이 세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죠. 그래서 초선의 상태와 이선의 상태가 다르겠죠. 초선이 아니라 이선에서 삼매라는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삼매에 있어도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삼매인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죠. 네,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딱 고요함에 대한, 사마디에 대한 이해가
이해되는 힘이 더 세지겠죠. 야, 전에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사마디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 그죠? 사마디가 어려운 분이 있는데도 저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야지 수행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생각을 안 하는데, 되게 마음이 좋네. 그 다음에 고요함이 되게 좋네. 그죠? 근데 누군가, 야, 이렇게 생각 지속적으로 없어도 사마디가 좋아. 누가 딱 얘기해 줬더라. 그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했어. 그럼 딱, 야, 내가 그거 했는데? 그죠?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다음 단계 이제 점진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수행자가 그게 완전히 안착이 되면 초선, 2선, 3선, 4선 딱 쉽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딱 가겠죠. 그죠? 그럼 마음이 딱 안정된 상태에서 항상 그 수행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대상과 마음뿐이 없지. 그죠? 응. 그 수행자는 익힌 게 그것뿐이 없어. 자기 수행 대상과 그걸 보고 있는 마음. 사마타 수행자한테는 이것뿐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가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나오면 거칠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자는 나왔다가 좀 있다가 또 들어가. 그래서 하루에 수행 오래 하면 3시간짜리 하루에 3번 하면 하루 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나오면 거칠다는 걸 알아요. 금방. 왜냐면 생각도 해야 되지,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일상하고 하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던 것보다 훨씬 거칠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왜? 집중분이 안 했으니까. 그 고유한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사마타 수행자들은 대부분 일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하루를 보내요. 네, 위파사나 수행자는 사마타 수행자하고 행위하는 방법이 달라. 이제 사마타 수행자는 위파사나라는 수행하는 것에 대한 툴이 없어.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는 건 위파사나라는 걸 전혀 안 배운 사마타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거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야 될 일 하고 수행하면 선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정 대상을 딱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랬다가 나오면 자기 나와서 해야 될 일 하고 또 그 수행자는 자기가 제일 좋은 상태에 있는 걸 뭔지 아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거 숙달되면 하루에 3번 하면 되니까 3시간 한 타임, 새벽에 한 타임, 점심 먹고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그럼 하루 가요. 3시간씩 3번 하면 하루 간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 안 답답해요. 왜? 그게 아니라 저기 무상공화를 아니, 그 사람 사마타 수행자는 그 말이 없다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여러 얘기를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게 있지. 사마타만 하신 분은 그 수행자한테는 선정이 최고야. 왜? 나한테 그 정보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상태에 내가 들어가. 초선이건 2선이건 3선이건 4선이건 자기가 제일 이해하고 있는 본산매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거야.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가 말로 하니까 행복이지. 두카도 아니고 수카도 아닌 상태에 있는 거야. 그렇죠? 온전히 그걸 매년씩 하고 있는 거야. 사마타 수행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번 생만 하고 아니죠? 다음 생도 하고 다음 생도 하니까 어때요? 그 수행자는 사마타는 어떻게 돼요? 거저야. 그렇죠? 한번 이기고 나면 그거 안 사라지겠죠? 엄청나게 강한 마음이니까. 그럼 그 수행자가 다음 생에서도 그것과 유사한 걸 하겠죠. 왜? 그 마음이 엄청 세니까 그 사람한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걸로 마음이 기울겠죠. 그런데 다른 정보가 없어. 그것뿐이 할 수가 없어. 위파사나는 정보는 언제 나타나요? 부처님이 나타날 때만. 그러니까 어때요? 부처님 당시에 나타났을 때 쓴 제자들이 사마타 수행자들이 다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에는 사마타라는 수행뿐이 없으니까. 그걸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자가 나타났다고 수행자들이라서 야,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깨달은 건가 아닌지 궁금하겠죠. 나는 몰라.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근데 어느 날
세상에서 깨닫는 자가 나타났다고 말이 해. 그러면 가서 겨뤄보고 싶을까? 안 겨뤄볼까? 나도 깨달은 것 같은데.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의 단계를 서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자기가 알고 있는 단계 계속. 근데 나보다 더 많이 설명하면 뭐가 돼요? 수순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깨달았지 못했던 걸 이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면 그거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렇죠? 수행자 바로 알아듣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질이 엄청 깨끗하니까 딱 요점을 얘기하면 바로 들어가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마음은 청정하거든. 깨끗한데 그 깨끗한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몰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루트를 딱 설명해 주는 거야. 야,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돌리는지 딱 알려주면 어때요? 쭉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깨끗하지가 않지. 혼탁해서 깨끗하게도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바로 못 들어가죠. 근데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깨끗한 상태에서 그걸 다루는 방법을 알게 해주니까 사마타를 했는데 바로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거죠. 근데 흙탕 부린 사람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일단 가라앉혀야 된다고 설명도 들어야 되고 또 가라앉히는 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또 뭐 봐야 된다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죠?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니까 어때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선을 잘 이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초선을 어떻게 얻어요? 초선을. 그렇죠? 초선을 설명을 하지만 초선을 얻는 앞에 과정이 어렵죠. 내가 수행을 안 한 사람이라 봐. 초선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죠? 내가 그 정보가 없는 사람은 그 위에 걸 암만 얘기해 줘. 야, 초선이 이따까 있잖아. 띠띠스카 애까가 따야. 암만 얘기해 준다고 알아줘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윗바산 하는 사람이 똑같아. 무상고 뭐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아래가 없기 때문에. 아래 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초선을 얻으려면 초선 앞에 버전들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개예요, 개. 오문단속이에요. 그렇죠? 오문단속해야지 오염되는 것을 1차로 막기 때문에. 왜 그러면 초선에 들려면 감각적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그 문을 열고 초선에 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닫는 게 사마타 수행자들은 그걸 개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근데 수행으로의 관점에 보면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것이,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아. 개라는 문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감각의 단속을 수행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죠?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말로 돼 있는 개고, 수행자의 관점으로 보면 오문단속과 밀접한 과정이죠. 그러면 왜 죽이고 왜 도둑질해요?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래. 저거 갖고 싶고 못 갖고 하니까는 화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각적 욕망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내가 저거를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화가 일어나는 거지. 갖고 싶은데 못 갖게 하니까 어때요? 사기쳐야지. 거짓말 해야지. 근데 못 갖게 하면 사람 괴롭혀서 뺏어야지. 정 말 안 들면 어떻게? 죽여서라도 뺏어야지. 그렇죠? 감각적 욕망 때문에.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선이라는 것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개, 정, 해 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개도 그냥 돼요? 안 돼요. 불교와 관련된 업을 앉은 사람은 불교와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스님,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벌써 인연이 있으니까 들어와 있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불교 밖에 있는 사람은 불교에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 왜 그러냐면 견해가 달라. 불교를 긍정적으로 안 봐.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은 불교가 점점 멀어져요. 참 어렵죠, 그죠? 어려워. 왜냐면 들어와야지 배울 수 있는데 배울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 근데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공덕을 짓게 해주는 거 외에는 없어. 그렇죠? 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덕을 쌓게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다음 생일에도 불교와 인연을 짓게 해주는.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야. 실제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불교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니까 다음 생각은 없어. 야, 내가 거지한테는 주지만 거기는 내가 안 한다. 네. 불교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야, 내가 저기 불우이웃 돕게 하지만 거긴 나 안 준다. 딱 이래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참 안타깝죠. 불과의 관점을 보면. 근데 그분은 하나도 불편하잖아. 관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방향성이에요. 뭘 지향하느냐. 그래서 요거 선정,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초선에 들면 요 5가지 요소들이 다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약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으킨 생각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게 지속하고 있는 지속적 고찰. 그렇죠? 그 다음에, 삐띠. 거친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돼. 삐띠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숙화도 가라앉히고. 그럼 느낌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죠? 고요한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두카도 아니고 숙화도 아닌 덤덤한 상태. 평상시에는 그게 덤덤한 거고 수행에서는 우백가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고요한 상태. 물로 치면 잔물결이 없는 상태. 그렇죠? 이해되죠? 그 상태에서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알미 생기는 거야. 물이 출렁이면 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물결이 없어. 그러면 속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건 그럼 뭐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게 가까운 요소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느낌이 막 좋다 싶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이 엄청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한테.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아비담마에서는 그렇죠? 경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초선과 5선의 1, 2를 초선으로 하면 4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정 89가지 121가지 중에 3개의 마음을 어떻게 형성시키는지 다양한 각도로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